지금 자세히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월요일 날 어떤 일을 하셨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런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예수님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말씀을 드렸죠. 26장에 다 나온 내용인데요. 26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7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이렇게 나오죠.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을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양 잡는 날이죠. 그 다음에 곧바로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내고 유월절은 양을 잡는 그 하루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이 저물 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시작이 저물 때죠. 해가 넘어가고 저물면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6장 맨 끝에 부분 보시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붙잡혀 가시기 것을 아시고 성찬식을 하고 난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때에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죠.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그래도 나는 의리가 있지, 내가 했던 말이 있지 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조그만한 소녀가 나 저 사람 봤어, 저 사람 예수의 제자야, 나 몰라.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겼죠. 맞아, 나도 봤어. 아니라니까, 내가 맹세하지만 아니야. 자리를 또 옮겼어요. 네가 그 말 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닭고울음수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했더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75절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날이 이제 셀 무렵에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이제 기슭만의 동산에서 또 예수님 따로 떨어져 기도하시고 이런 장면이 지나면서 예수를 붙잡으러 왔잖아요. 유다가 앞세워서 이때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 그 곁에 이제 가서 관정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벌써 밤이 계속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밤은 엄청난 2가지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앞장서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준 일을 밤에 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에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 부류의 흐름이 영적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항상 우리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2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흐름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는 흐름 속에 이 둘 중에 어느 진영에 내가 속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알아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은즉 너는 네 자손과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두 흐름이다 이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도록 마지막 기도 사역을 하시는 주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인수인계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가룟 유다, 곧 그의 배후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듯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두 진영 속에 흐름 속에 어느 쪽에 내가 줄을 쓸 것인가, 어떤 쪽에 결단하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볼 때는 나도 모르겠다, 눈치 작전하면서 어느 곳이 어느 진영의 사람이 많냐 해서 저기가 좋은가 봐, 많이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나갔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진리를 알고 있는 이상 숫자에 관계없이 어느 것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것이 복의 길이냐 따라서 나 혼자 있을지라도 여기다 하면 결단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것처럼 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갑니다. 주님이 사역 초기에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가르쳐 줬어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데 이것은 사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여기는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은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가느니라.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와 세계의 모든 흐름은 많은 사람이 가는 그곳이 바로 대세다 해가지고 그 길을 택하고 갑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냐 안 가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그 길이 어느 길이냐, 이걸 택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란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왜 이런 제목이 나올까? 저는 27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끝까지 남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적용시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날 당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을 경비병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지키는 장면까지 27장이 다 나옵니다. 27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빌라도가 우리나라 일본이 지배했을 때 조선 총독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대 로마의 총독부를 세워서 그 로마가 이 총독 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관할하게 하는데 그 총독 이름이 빌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들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법, 율법.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한데 로마가 지배를 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고 이런 법이 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가 지배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예수를 마음대로 죽일 수 없어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총독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신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횃불을 가지고 예수를 인수인계주려고 저가 예수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누굴 찾느냐? 예수다. 나다 하니까 그 놀라서 막 나자빠졌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나다. 웬만한 사람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주님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밤새도록 장로들 또 이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엮어가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엮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날이 새니까 이제 결론은 죽인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인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죽인다고 하지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결론이 나와요. 모든 재판에 그 선언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럼 넘기자 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넘겨줄 때 지금 유다는 그걸 보잖아요. 자기는 떡그릇 속에 지금 손을 넣는, 나와서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어제 지금 다 들었잖아요. 그때는 나는 아니죠. 능청스럽게 네가 말했느니라. 이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모시는 선생님은 내가 분명히 알지만은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팔려고 했느냐? 죄 없는 자 팔면 넘겨주면 분명히 자기들이 죽이는 건 아니고 법으로 판결이 되어야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야 죽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뭘로 결론이 날 걸로 생각했어요? 무죄가 나오면 그 돈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는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려고 한 겁니다. 뉘우쳐 은 30을 써보지도 않고 그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 파기하듯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 끝났다. 그러니까 성전고소에 들으면서 던졌더니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27장에 예수님이 이제 죽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넘겼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그냥 죽인 거 아니잖아요. 검사가 판사에게 넘겨주면은 판사는 그 모든 걸 보고 원고와 피고를 통해서 변호인들을 다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무리 전문가가 볼 때 죽일 죄가 없다 이거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의 부인이, 총독 빌라도의 부인이 여보 당신 유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절대 죽이지 마시오. 어젯밤에 내가 꿈을 통해서 봤어. 내 말 듣냐고요? 안 듣냐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때 그런 말이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염두에 뒀는데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가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그 밀란이 일어날 걸 보고 결국 결론을 내리죠. 자세히 우리는 말씀드리지도 않더라도 알지만은 오직 하면 또 묻고 나중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물을 떠오라 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분명히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나는 무죄하다. 너와 너희 자손들이 다 받으라. 우리가 옳소 받겠습니다 하고 그걸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제대로 보기는 봤는데 빌라도도 비겁하고
아니면 뭐 손을 씻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다 하고 무죄로 결론을 내려야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이 법인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뒷일까지 생각해서 빠져나가려고 다 뒷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그걸 벌써 역사에 남을 때 나는 잘못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흘러왔지만은 빌라도의 얼굴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그런 줄 알겠지만은, 아니 착하면 뭐해? 아니면 아니다고 무죄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에 밀려서 정치 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치 판사. 위에서 압력이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의 마음대로 죽여라 판결을 땅땅 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은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럼 끝까지 남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볼 때 몇 명이 남느냐? 우리는 여인들이 남죠. 따라서 합시다. 많은 여인들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남습니다. 아리마대인 요셉.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12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제자가 남고, 이는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란 말을 우리는 가볍게 그냥 공회원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국회의원 플러스 검찰까지 포함된 거예요. 입법과 사법 함께 합쳐놓은 것을 바로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회원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대부분 공산국가에서 그 기독교 믿는다 그러면 공산당원에서 제명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 공산당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종교를 선택할 수 없다. 기독교를 선택했다. 너 그러면 제명. 우리의 당원이 아니야. 너는 역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당이 더 강하잖아요. 정부보다. 당으로서 움직여지니까. 그 제명되면 그런 모든 출세길, 장례일이 다 끝나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 공회원에서 제명되어지고 끝나버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또 전도하고 훈련 받고 오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이야기한가 하면 그 교회 청년을 그 전도해서 이제 그 맡아가지고 교회 그 왜 안 나오냐? 직장 때문에 못 나옵니다. 아니 나오면 됐지. 그랬더니 교회 나가냐 안 나가냐 물어봐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직장 나오지 마라 그런데요. 직장 나오지 마라. 어떤 청년은 이제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취업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래 좋아가지고 막 신바람 나서 전화하고 막 해서 설렘 속에 와서 집에 도착해서 저녁에 전화가 왔더래요. 한 가지 물어볼 걸 빼놨는데 교회 나가냐? 예,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 교회에서 발상지 온상지 같은 것처럼 막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 갈래 안 갈래? 그 다음에 출근해서도 갔냐 안 갔냐? 안 갔다고 하면 오갔는데 안 갔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잘리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 이거죠.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그러고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 어떤 그냥 끝까지 낳는다고 한 것이, 양다리 줄을 타면 지혜가 되지 않느냐, 그게 지혜지. 색깔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결정짓고 죄인이냐 그 범죄자 아니냐 이거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법, 따라서 마음의 법,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라고 한 것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면 저는 절도범이다 한데, 성경은 탐욕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지만은 미워하는 자를 주님은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미워하는 자,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고 양심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더라고. 저 오늘 또 전도한 그런 이야기래요. 92살을 드셨다고 하는데 자기는 유교 다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는 이게 더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얌전하게 생겼고, 내가 그래서 어르신은 참 법이 없다 살고 정말 그 양심 있게 사신 것 같이 얼굴에도 쓰여져 있네요. 참 대단하시다고. 그러면서 저분이 장로인데 이리 오라고 앉혀놓고 당신이 장로 하나님 성경에 나를 좀 데려가라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도 기도하더라도 나 안 죽고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오랫도록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복이냐고.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복이고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고.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그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말 누구한테 속인 일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행위의 법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법을 가지고 죄인 안지다 기다 그것을 판결한다고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할 말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인생도 더 많이 살고 내가 아는 게 더 많고 그런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법에 의해서 잣대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당신은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착한 일 했으니까. 여러분, 자기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깨끗하다고 하죠. 미워할 진 없냐고, 예 없냐고. 그렇게 보면 그럼 죄 없는 사람 어디냐? 바로 그것이라고. 자기 덫에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죄 앉은 사람이 어디냐고.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알고, 사람의 눈은 속이더라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지.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붕괴한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앉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울고 불고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교회 와서 두리번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 부인을 봤더니 자기 부인도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니까 끝나고 가면서 당신 무슨 죄 졌어? 나한테 말해. 어떤 놈 만났어? 막 하면서 족치기 시작한데 가면서 그게 아니고 이거리 잘더라도 완전 더러운 것들만 다 보여가지고 다 여기저기 죄인이라고 하고 막 아주 대판 싸웠대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들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말이 통하지는 않죠. 세상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법이 있고 또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 걸 행위의 법에 따라서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법.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근데 복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 자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교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군가?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굴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침묵이랍니까? 우리 말 잘하시는 김옥래 권사님, 예수님 제자 중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예요? 예? 이제 성경 떠들면 어떻게 돼요? 예? 12 제자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12 제자 중에서. 예? 요한요? 긴가 민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신장로님은 누구 같아요? 요한요? 어디를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베드로도 끝까지 남았네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거기까지 시점을 본다고 한다면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남는 자는 베드로도 남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본문 속에서 남는 자는 여인들, 두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사복음 속에서 확대시켜서 보면 12 제자 중에서는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9장 26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대면으로 참석하시면 잘 오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26절, 25절도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25절은 여인들이 나오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 모친 마리아, 이모 마리아, 이모. 또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어머니. 이런 어쨌든 여인들이 끝까지 남아요. 그런데 26절에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자여, 어떤 사람은 예수가 금방지다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간다고. 이 원어에 보면 귀부인이요, 공적인 면에서 부른 귀부인이요, 귀부인이요, 보소서 아들이니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당신은 죽잖아요 지금. 이럴 때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할 때 요한입니다. 요한이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같이 봐야 해요. 한쪽만 보면 우리가 넓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임을 시켜준 거예요. 여자여 하면서 그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바로 요한이 아들이다 이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내가 왔지만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대신 내가 공경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 요한에게 위임을 해주면서 이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그를 모셨다는 전승이 그렇게 나오죠. 이 요한의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여기에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보면 또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잠적한 것 같은데 나타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요셉,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만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남는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은 자들은 많은 여인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사도 요한, 이런 사람이 남습니다. 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사람은 좋을 때는 다 달라붙고 어려운 일 나타나면 도망가고, 요새는 전화도 안 받고 언제 가까워지냐,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친구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이 점검을 물론 형편이 좋을 때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의지할 거 주님 반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울 때는 다 그런 거야 하지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으면 누가 못하냐 하지만은 막상 좋아보면 없을 때는 생각도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했던 사람이 이젠 세상으로 나가기에 바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을 때도 신앙생활하기 힘들더라.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어려울 때도 잘하는 사람이 최고 신앙생활 잘한 거고, 이 사람은 전천후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려울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그냥 벼랑 끝에 발 한번 내 잘못 디뎠을 때 거기에 떨어져 버리듯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이놈의 세상 피곤하고 뭔 절망 속에 수렁에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걸로 폐인이 되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붙잡으면,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에서 비출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에서 비출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끌려가고 개패듯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얼마나 때렸든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기도 힘드니까 막 질질 양손에 잡고 끌어가고, 구레네 시몬이가 너 이리 와봐, 이거 져 해서 골고다 눈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가고, 예수님은 양쪽 팔을 이 어깨에 해서 끌려서 가다가 나중에 목적지 언덕까지 갔을 때 십자가 눕혀놓고 거기에 그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다.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여기에 요한은 곁에 있었더라 하는 걸 볼 수 있죠. 남는 자가 있고 도망간 자가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이 돌아가신 날 그때 너 거기 있었느냐 생각할 때, 말씀하실 때 우리 있었는가?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이때 시처럼 남아있지 못하고 도망간 자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 절기를 통해서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이날이라고 해서 그때 그 무지몽매한 놈들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죄 없는데 죽이고 막 그럴 수 있어? 엉엉 울고 감정에 복받치고 너무 불쌍해 우리 주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의 다가올 그 길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데 환난과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이 아니 내일부터 근무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빠졌다고 밤에 너무 좋아가지고 회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 순간에 초를 쳐버린 거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오지 말아라. 교회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지막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교회 있다고 할지라도 나가지 마라. 나가면 각오하라. 그 다음에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회의하면서
교회 갔냐 안 갔냐? 갔다고 하면 완전히 나오지 마. 그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뭐 더 어느 교회 장로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얘 장로님이 저기 하냐.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왜 내가 못 나오는데 다른 사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부에서 하지 말라지 왜 합니까? 막 해가지고 완전히 대면 예배된 것을 그 못마땅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런 감염병을 통해서 뒤죽박죽 되어지고 막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정말 이보다 더하면 더한 앞으로의 시대가 오지 덜한 시대가 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만이 매매하고 666이라는 표를 가진 자만이 안 가지면 막 잡으러 돌아다니면서 그 입 맞게 하고 그 짐승의 인을 맞게 하고 안 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나는 그래도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배고파. 저거 슈퍼마켓 보면 저거 사줘. 그러면 이 아들 저 아들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이 그럴 때 가슴이 어떨까요? 개척하면서 우리 둘은 굶더라도 괜찮고 인내하고 그런데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연어가 돼서 돌아와서 부목사가 됐지만은 부목사님이 됐지만은 그 라면을 먹을 것을 라면 끓여줘서 라면을 주면요 맛있지만 지금 맛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말했더니 싫어하면서 위에서 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린 것이 맛을 아나 모르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만 주다가 보니까 그것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저만 줬어요. 그런데 저는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강한 것 같아서 약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불러서 죽을 각오하고 이 목회자의 길로 왔지만은 애들들이 그러니까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볼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어떨 것인가?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막 농사 짓고 살아야 된다고? 그럼 씨는 어디서 사? 씨는 처음에 사야 할 거 아니에요.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더 힘들 이 시대가 올 때 끝까지 남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거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심을 보고 목격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것을 먹고 그 보호를 받고 생활했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치우친 거예요. 목적은 어디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정탐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 우리는 다 망했다고 하는 그 소리에서 한 장원을 서서 애굽으로 가자 이런 일을 사건 잘 아시잖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른 땅, 그 땅을 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가기도 전에 너무 어렵다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다 이거죠. 그런데 끝까지 남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들이요 진정하십시오. 우리도 갔다 왔어. 말하는 내용은 틀리단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소. 그러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따라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하면서 나갑시다. 싸우러 갑시다. 듣기 싫다 이놈아. 돌을 들어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보호를 받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똑같은 그 사건은 아니더라도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나는 과연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준비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준비합시다.